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목소리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숨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10년 하고도 정확하게 21일이 된 겁니다. 10년하고 21일. 2007년도 10월 9일 날 양산 땅에, 영남 양산 땅에 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저를 부르시기에 저는 어릴 때 69년 11월 23일생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하고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냥 개구장이처럼
싸움도 잘하고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예? 그리고 막 동네에서 막 진짜 개구장이처럼 올목대장은 아니고 올목에서 장난을 지향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그런 개구장이 아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는데, 군에 가서 군생활이 우리 3년 정확하게 빡 채워가지고 그냥 팍 채워가지고 3년 6개월인지 3년이냐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하여간에 가득 채워가지고 군생활을 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아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군생활을 조금 보람있게 좀 유익하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군생활을 장기 복무를 할까, 단기 복무를 할까. 일반 병으로 안 하고 단기 복무를 지원하게 됐어요. 단기 복무를 지원하고 훈련소 6주 생활을 마치고는 자도 배치로 갔는데, 그때부터 가니까는 대대의 인사계가 부르고 또 중대에 전임마사가 불러가지고는 야, 너 왜 거기 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후회한다. 나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이 또 얼마나 좋은 중대장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의 그 모든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손수 발벗고 나서가지고 육군 본부까지 올라가가지고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다 찾아봐도 없대요. 예? 서류가 중간에서 없어져 버렸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군생활을 갖다가 하는 가운데에 제가 첫 휴가를 상병 달고 제가 나왔으니까, 상병 달고 나와서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야, 진짜 이거 내가 지원한 게 이게 말이에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긴 생활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특명이 내려오지 않도록, 특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교대로 이제 하사관 훈련받는 그런 광주로 이제 하교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간풍하사 달고 훈련받고는 선임하사로 이제 자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특명이 육군본부에서 특명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나는 내가 지난날에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압하라 한 걸로 알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난 안 갑니다. 그리고는 군생활을 쭉 하면서 제대까지 하게 되는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근데 그럼 제대할 때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제대할 때에 육군 보충대에 이제 보충대 거기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 못 봤던 동기들 다 만나게 되잖아요. 기수들. 동기들 기수들 다 만났는데 그때 제가 선동해가지고 10몇 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거 단기 하사관에 지원했는데 그 동기들이 전부 다 안 나온 거예요. 저만 안 나온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는 제가 쉬지도 안 하고 바로 신학교 이렇게 가게 됐어요. 부산 장신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단일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을 삼수를 하고 사숙제 해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대원을 들어가는데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있는 말씀,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92년도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을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게 92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92년도부터니까 몇 년? 20한? 아유, 수학 빠르네. 26년 이렇게 목회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한 지는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12년? 예, 맞아요? 13년? 12년? 95년? 2005년? 예, 12년? 13년 됩니다. 예. 12년이 17년이니까 12년. 예, 목사 안수 받고 이제 12살이요.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이제 시작한 것은 목회를 한 것은 예? 12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겠어요. 이번 10주년 기념성회를 앞두고 이제 지나온 세월들 한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젊음을 젊음이잖아요. 20대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대에 뭐 놀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뭐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정말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한 것 같기도 하고 기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대견스럽다. 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데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 멍충이 아니야 지금 바보 아니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에 진짜 충성참하면서 정말 그렇게 걸어왔느냐? 아니에요. 걸어오면서도 실족하기도 하고 또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독을 개척을 하기 전에 부산 시민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우리 소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개척하기 전에 만남이 우리 김원신 목사님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저도 개척을 할 마음이 안 그래도 막 이렇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소집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원 목사님하고 영적 색깔이 달라요.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개척해서 나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막 개척을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럼 개척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없었어요. 뭐 통장에 돈 꽂아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92년도부터 교육전사 생활할 때부터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부터 마이너스였어. 그때부터. 그래 오늘날까지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징그럽다고 징그럽다고. 또 뭐 교육전사 생활할 때 뭐 사례가 더 많습니까? 제가 한남제일교회에 교육전사를 나갔는데 그때 25만 원이었는가 아마 그때 준 것 같아요. 첫 사례 받고는 바로 그 첫 사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역하면서 첫 수입이잖아요.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교육전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택도 주셨고 교육전사 생활하면서 사택 받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사택 적응받은 사람. 대하신 목사님 교육전사 하면서 사택 적응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별로 없겠죠 그죠? 교육 받는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 그러니까 내가 나도 교육 전도사 교육 받고 있는 전도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한테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해주고, 그리고는 또 학비도 전에 교회에서 다 제공해주셔서 신대원까지 잘 들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 시민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원동현 목사님께서 나에게 3년 동안 시민교회에서 지원할 거를 일시불로 준다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한꺼번에 2천만 원을 거금을 주는 거예요. 보증금 걸다고 4천에 6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여기 북부동에 늘 풍성한 교회 자리가 4천에 60만 원, 또 2천만 원하고, 또 집에서도 조금 얼마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정수 전사님이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보증금 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척할 자리를 막 찾다가 두 군데가 딱,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딱 뽑게 되었어요. 해운대하고, 그리고 이게 경남의 북부동에 있는 옛날 널풍성한 교회, 그 교회 두 군데 주소를 딱 전화번호하고 받게 되었는데, 해운대 전화 가니까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성교지를 나가는데 그 후임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여기는 이제 전화를 하고 위치를 물어보니까 내가 한번 간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얼굴은 안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거를 소식을 알고는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합의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인수해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불시험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데, 불시험하는 날 우리 소임사님이 앞에 불러내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계속 불시험을 하기를 원하면 제가 여기서 할 거고, 목사님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기로 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불시험과 더불어서 이제 동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뭐 마음이 그렇게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아마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좀 지나면서 아마 마음이 합해지게 되고, 또 소집사님 입술에 조형구 목사라는 그 이름이 입에 자연스럽게 딱 올라붙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별로 뭐 그렇게 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집사님이 기도하면서도 내 이름이 입에 딱 안 올라붙는 거야. 어느 날 이제 골이 잡혔다라고, 불sem에 대한 골이 잡혔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 제가 이 늘 풍성한 교회에 최영희 목사님 계시던 그곳에 제가 오게 되어지고, 여기에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쪽에 다시 교회를, 여기를 땅을 사서 교회를 증축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외골 수적인, 그리고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고지식하게, 제가 고지식하게 왔어요. 첫 만남에서 우리 소임사님 입술을 딱 열어서 저에게 던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고지식하다라고 하면서 나의 첫 만남 가운데에 던진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고지식한 목사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아주 외골수예요. 완전 외골수.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늘 풍성한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인수받을 때에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시작했는데 그때에 첫 교회로 김영순이가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옥인가? 이미옥이 VIP 거기 있던 그분하고 여러 명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몇대 명 등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왜 어렵다고 하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술을 시알리기 시작했어요. 술을 시알리니까 꼭 술을 시알릴 때마다 폭삭내지 않더라고요. 술을 시알릴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경험상. 술을 시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에 한 5개월 되어졌는데 저를 양육하시고 키웠던 제 모교에 박기훈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조 목사님 하면서 사실은 아들 나이벌보다도 항상 어린 그런 피레미 목사한테 목사님이 아주 깍듯이 존댓말을 써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저를 양육하시던 목사님. 요즘에 어때요?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다름이 아니고 통영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있다가 통영으로 이사간 집사님들이 통영에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고 교회가 분립되면서 5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에 후임 목회자를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갈 생각 없느냐고 그러면서 조건을 나이를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승용차 제공해주고 사례비가 얼마고 배봉이 얼마고 사태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추천해달라고 그랬으니 내가 추천하면 바로 가니까 어떻게 갈 생각 있는지 기도해보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데 이제 50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어디 갑니까? 그때는 딱 그런 말 듣는데 성도들 얼굴이 팍 떠오르는 거야. 이거 해체해가지고 이게 이제 첫 성도잖아요. 임영순이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면 고맙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교회가 안 나와. 어쨌든 간에 그 성도들이 눈에 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여기 뼈를 묻은 각오로 제가 왔는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조건이 눈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딱 만약 어떤 상황 지금 뭐 거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은 유진이라고 할 때요. 유진이가 솔직한 말로 유진이가 딱 유진이가 우리 여섯 성도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딱 유진이가 딱 속에 마음에 바뀌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때에 그 성도들도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아마 달아보시는 시험인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가고 그래서 쭉 있다가 뭐 생활하는데 이 성도들이 좀 풀어놨다가 쑥 빠져버리고 좀 풀어놨다가 또 쑥 빠져버리고 뭐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10년 세월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10년 세월 쭉 그렇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왜 오시려고 왔는데 정말
길이 아니면 아니 가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고개를 딱 돌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아니하는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목사였어요. 성도가 왔어요. 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때 한참 이제 대선 그때 하면서 뭐 당원으로 이제 당원 모집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당에 가입해달라고 그거 이야기가 들어서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목사는 항상 중중했어야지 어느 당을 가입을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좀 있다가 또 이제 한 명을 전도에 온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 청년이 아마 청년인지 뭐 그런데 카드를 해요. 카드를 만드는 그걸 하는데 나보고 카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 지금 같으면 내가 해주지. 뭐 10개, 20개 만들어주지. 지금 같으면 만들어주지. 그때는 얄짤 없었어요. 그런 건 얄짤 없었어요. 안 해 그런 건 아예 한 칼에 팍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십자가만 말하고 복음만 생각하면서 온다고 온 걸음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이제 2012년도에 거기에 있다가 월세도 1,000만원 까먹고 그리고 보증금도 1,000만원 까먹고 월세도 또 10만원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뭐 성도들도 좀 빠져나가고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영적으로 교회 앞에 양상선언이라고 절이 큰 절이 위에 3층에 우리는 2층이고 그는 3층이 들어서면서 아침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똑딱똑딱. 아침에 한번 그리고 또 오후에 또 한번. 근데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도 사람들이 뭐 민원을 안 넣어요. 우치된 얘기가 이 동네가 별이 많은 여기 뭐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그다음에 내원사, 아니 뭐 경남 쪽에 큰 절이나 큰 절은 다 여기 있잖아요. 이쪽 지역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불교권이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우리 같으면 뭐 교회에서 그런 소리 나면 난리 나잖아요. 장성소 조금만 나도. 그런데 절간에서 그 목탁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데도 사람들은 그 민원을 안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탁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다. 영적으로 거슬리더라고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교회를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 우리 소집사님하고 언론을 하면서 옮기라고. 목사님의 소원이 옮기는 것이면 옮기라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쪽에 2012년도에 알아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알아보는데 연락이 온 곳이 여기였어요. 여기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단층 주택 건물이었어요. 주택 단층 그냥 1층으로만 되어 있는 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여기에 와서 교회를 증축 허가를 내고 교회를 증축해서 올 리모델링을 바깥에 외장, 내장 싹 하면서 이 루바는 우리 불쌤, 소집사님, 우리 불쌤 팀들이 다 해가지고 여기 내장을 마무리하고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막 사역을 해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무시식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와가지고 뭐 누가 먼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SGS도 와가지고 앞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리고 카리 코퍼레이션인가 바이오밀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앞에 뭐 설명하게 되고 와 나는 내 교회에서 이거 한다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뭐 갑자기 번개불에 콩콩 묻듯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뭐가 딱 funk용되다 보니까 한없이 그냥 뭐예요. 코끼리가 코 집어넣잖아요. 팔 하나 집어넣잖아요. 머리 하나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몸뚱아리 들어오잖아요. 예?
뚝딱 무너져 버리죠. 완전히 그냥 막 제가 생각하고는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철칙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엄나 보니까 1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 세월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면서 제가 이 10년 세월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데 집회를 이제 집사님과 계획하고 날짜를 정하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탓은 환경 때문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가 식어버려요. 기도한다고 하니 오늘도 기도가 조금 살아난 듯 하다가도 또 이제 멀리 떨어지고 멀리 떨어진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한두 주만 안 봐도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래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혼자 있다 보면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 때 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함께 하니까 또 힘이 싹 나고, 예?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동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10월 9일 날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그 공휴일이었잖아요. 10월 9일 날에 노예가 이제 한 주 원래는 앞당겨져 있었던 걸 갖다가 밀어가지고는 10월 9일 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노예를 그때 뭐 9일 날, 10일 날. 9일 날, 10일 날 노예를 해서 우리는 이제 노예를 하게 되면 목사 회원들만 180명 되거든요. 장로 회원들하고 하면은 약 300명 가량이 노예 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 심리하면서 피아노 반주가 쭉 흘러나오는데 조용하게 선율이 피아노 선율의 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피아노 반주로 쭉 하는데 너무 아는 찬송이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흘러나오는 반주가 너무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떡과 그리고 잔을 쭉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참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10년 세월을 제가 걸어오면서 할 거 안 할 거 오만 거 다 경험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10월 9일이 뭔 날인지도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제 10주년에 성회가 날짜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10주년 성회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겠더라고요. 돌아서고 나니까 10월 9일이 뭔 날이었지? 10월 9일이 딱 10년 되는 그날이었어요. 10월 9일 날 왔으니까 2007년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에 딱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의 메시지였어요. 새롭게 출발하라. 10년 세월 동안 좋은 것들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근절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가 인천에 집회였잖아요. 인천에 집회였는데 첫날 전까지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뭐
그러면 가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 일 보고 그 일 잘 되면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갔는데 안 된 거야 잘 일이. 그래가지고 갈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가 쏙 시끄러들어 버리더라고. 싹 시끄러. 네. 그러면서 야, 이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고 뭐 권사, 뭐 장로, 뭐 전도사라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나와요. 1대1의 관계예요. 뭐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은 그냥 섬기기 위한 그런 직임이지 이것이 믿음의 척도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 집회는 잡아놓고 뭐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화를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밀어붙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집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혼자 그냥 말이에요. 건물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별 난리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어디나 치우치지 않을 텐데, 이게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매임이잖아요. 매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자유한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자유하는 가운데 역사예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근심이 있다라는 것,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에 매인 겁니까? 마귀에게 매인 거예요. 염려,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환경에 침해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이 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영향 안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 최하신 목사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강직한 것 같아요. 나보다 확실하게 붙잡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약속도 잘 안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나님도 잘 지켜줄 거 아니에요? 예? 자, 10년 세월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성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만히 보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위로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제가 첫날 성회를 열어가면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우리 집사님, 우리 부친은 양복을 하나 해드리라 나보고 아버님 모시고 오가지고 오늘 맞춰드리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해드리면 좋지. 그래서 조금 돈이 회전이 잘 되면 약간 양복이야.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놓고는 이게 환경이 그래 안 되더라고요.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뭐 부모님이니까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 집사람이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라고. 막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 그거 나오는 건 내 돈이고 다 그렇지. 다 꼬부쳐놓은 돈이잖아. 돈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전략한 돈. 예, 전략한 돈. 예. 그래가지고는 하도 그러니까는 또 여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가정이 시끄러워요. 또 시끄러우면 또 내가 불편하니까 서로 관계 안 좋고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강단에 쓰는 거예요. 관계가 힘드는 때에 강단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로 툭탁툭탁 해놓고는 언성 높여놓고는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야, 정말 죽을 것 같아. 말이 안 나와. 그런데도 어떻게 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부인도 못 이기면서 마귀는 어떻게 이겨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예? 이기는 거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뭐다 아울렛에 갔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해요. 팩 사이즈가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워낙 배가 부응해가지고 치수가 이야기하면 다 넣을 거예요. 40 몇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역시 눈초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픽 사이즈도 안 맞아요. 픽 사이즈를 했는데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는 못 맞추고는 돌아오고는 또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난주에 또 말해 모시고 옷 맞추라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달다 볶는 거예요. 또 말 안 들었다가 또 이제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 가자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이제 양복 평상시에 이제 늘 맞추던 거예요. 수제 양복 기성복이 아니고 수제 양복 하는 데 가가지고 옷을 맞췄는데 그 옷이 옷감도 제일 좋은 옷감이 돼요. 고르고 보니까 잉글랜드 그 옷을 맞추고 와이셔츠 맞추고 그래가지고 그냥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한 벌 80만 원. 사실 얼마 안 비싸요. 얼마 안 비싸요. 얼마 안 비싸요. 양복 좀 좋은 거 하면 150만 원씩 하거든요. 2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맞춰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2년도에 여기에 올 때 우리 부친이 평생을 살면서 모았던 그 돈이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 아파트 한 채를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뭘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조기철 집사님도 부친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집사람이 제가 이거 지금 입은 옷 있잖아요. 이거 두 벌이 홈쇼핑에서 맞췄는데 옷 이쁘잖아요. 그죠? 홈쇼핑에서 맞춰가지고 두 벌을 자기가 카드로 긁은 거예요. 카드 근데 처음에 나보고 옷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저 주머니가 내 주머니거든. 저 카드 긁으면은 내가 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옷을 주머니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또 주머니에 온 걸 또 입어줘야지. 안 입으면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니까 짜고 그리고 한 치수 큰 걸로 맞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입고 있습니다. 입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늘 입는 것보다 10주년 맞이해가지고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10주년 성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또 이단호 전도사님이 이 성회를 앞두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양복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양복은 이미 두 벌이 있잖아. 그리고 일단은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만 해놓고 처음에는 나보고 내 카드 긁으라고 그러더라고. 내 카드 자기가 이제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마음만 내가 그래 내 마음만 받을게요. 그랬는데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양복을 놔두고 내가 목사 가운이 지금 10년 좀 지나고 보니까 많이 좀 낡았는데 목사 가운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가운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가서 가니까 체크 바바리 옷을 또 입혀주는 거예요. 10년 세월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여종의 성교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이 성회를 앞두면서 또 우리 김여수 성도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번에는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10년 세월 동안 제가 걸어온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나름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세월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실 텐데 저를 봐서 보상해 주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 동참하세요. 이때까지 10년 세월 동안 제가 다 강사사례 이렇게 마련하고 다 섬기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버렸더니 17일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조규철 집사님 그리고 이단호 전도사님 김여수 성도 그리고 박유진이 우리 아이들까지 다 조이수 조덕수 다 이래가지고 강사사례를 모셔가지고 이 귀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주면서 다시 신임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리고 진정한 목회의 그런 목회의 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늘 새롭게 도전을 주는 귀한 메시지를 제가 또 받고 있습니다. 간증은 이 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우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첫 사역의 길로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자의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주년 지나간 세월은 다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우리 부신과 더불어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세월 돌이켜보면 지나온 발자취에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눈물 짓는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한 발자국 앞서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천군천사 대동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줄까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늘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0년 세월들을 이제 하나님 뒤로 돌이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굳건한 십자가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오직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10년 세월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0년 전에는 하나님 개척 교회를 한다고 했지만 보증금 걸 돈조차 없었고 하나님 성도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10년 뒤돌아보니 하나님 10년의 삶을 걸어온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돌이켜보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을 주셨고 함께 보듬어가며 동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옵시고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 이 길에 반드시 하나님 선한 열매 맺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로 부름받아 주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마음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각양의 소원들이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올려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되 더디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하나님 간증의 열매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나님 10주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올려드리며 다시 결단하고 각오하며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출발해 나아가는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정영광교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의 모든 교회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